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대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앉아 있는 성도들은 두 부류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떤 부류인가 하면 말씀을 가려서 듣는 성도들이 한 부류고 말씀을 주로 가려서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도는 또 한 부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말씀을 가려서 듣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을 주고 생명수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가려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사면 되죠. 그런데 값없이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생명수를 마시라, 이건 가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마라. 더하게 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다 더해버릴 것이고, 혹시 빼게 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대체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는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고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명 우리가 성령으로 신약의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약의 성도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정서가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자꾸 구약의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암 걸려서 암이 낫는 거죠. 암 걸려서 암 낫게 해달라. 그걸 암 나사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암 걸려서 암 낫는 것보다 암 안 걸리는 게 좋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 보면 다 암 걸려서 암 나았다, 이거 간증하거든요. 사실 이런 간증은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암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게 좋은 간증이죠. 자꾸 구약의 성도, 그래서 암 걸려서 암 나오면 굉장히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우울하다, 이런 우울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길랏 라못을 다시 쳐들어갑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지금은 아람 그 진영의 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찾으러 가기 위해서 힘을 합쳤고, 그 아합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아합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미아가가 아니라 미가야. 미가야가 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좀 찝찝하잖아요. 당신 죽는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으니. 그래서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조금 찝찝하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확률을 따진 거예요. 확률 계산한 겁니다. 이 아합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하기를, 당신이 내 왕복 입고 가라. 나는 그냥 일반 사병옷 입고 가겠다. 그 왕복 입고 가면 눈에 확 띄어서 죽을 확률이 더 높죠.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군사 일반 그 사병옷을 입고 가면 죽을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자기 왕복을 입고 가도록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사병 옷을 군복을 입고 갔거든요. 전쟁을 치르는데 그 아람 진영에서 딱 한 사람만 잡아 죽이면 된다. 그 바로 아합이다. 아합만 찾아갖고 죽여라. 그 특수 임무를 32명에게 주거든요. 훈련받은 특수 부대원이겠죠. 아주 칼을 잘 쓰고. 그래서 딱 왕복 입은 사람을 잡아서 딱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합 왕이 아닙니다. 그 여호사밧 왕인데 놀래서 여호사밧 왕은 도망가 버리고, 그때 그 아람 진영에서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그 일반 병사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아합 왕 그 갑옷 솔깃에 꽂혔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중상을 입었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게 병사들 빽빽이 모여 있는데 도망가지를 못하거든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피가 나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체를 찾아와서 장사 지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영영이 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사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중요한 거죠. 지금 아합이 얼마나 계산을 했나요? 그죠? 분명 왕복을 입고 가는 것보다 일반 병사 군복을 입고 가는 것이 죽을 확률이 더 낮다고 계산했고, 그리고 변장해서 숨으면 나를 모를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 딱 찾아내죠. 아무리 자기가 변장해도 하나님 딱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확률을 계산해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을 택겠다 하더라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복을 입으면 더 죽기 쉬운데, 죽기 쉬운 여호사밧은 살고
일반 사병 군복을 입은 아합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신 아닙니까? 미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어떤 글을 봤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한 성도예요. 성도인데 자기 남편이 코를 너무 고는 거예요. 코를. 그래서 코 너무 골면 좀 덜 고도록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씌우는 거 있나요? 있대요. 그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있답니다. 씌워서 이렇게 잠을 자야 될 정도로. 그런데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이것이 장애입니다. 미국에서는 장애. 이를 심하게 갈아도 이것도 장애고요. 장애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뭐 생활도 좀 어렵고 남편이 코를 너무 고는데, 그래서 그 전구가 있잖아요. 뭐 기구도 사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래가지고. 등급이 한 50% 정도, 5등급 정도 나오면 한 $1,000 정도 장애연금이 나온답니다. 평생. 그래서 코 많이 고시는 분은 미국 가면 좋습니다. 근데 60% 정도 등급이 나오면 무려 $2,0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장애연금이.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확실히.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 성도가 자기 동생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장애 등급 6등급 나오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뭐. 기도하셔야, 이게 6등급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5등급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내 운명과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잘 몰라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고 어떤 장소, 어떤 일, 어떤 사람 만나게 될지 모르죠. 어떤 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약을 주시고 어느 때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안동에 오기 전에, 안동 와서 살기 전에, 그 살기 전까지는 안동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와서 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한 40년 정도 전에 안동에 대해서 딱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말을 듣는가 하면 자갈치 시장에서 들었어요. 거기 가면 뭐 문어 같은 걸 잡기 위해서 통발을 넣잖아요. 통발에 고등어가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등어를 삭혀서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이제 문어나 뭐 이런 소라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부산에서는 고등어를 안 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안 먹습니다. 주로 먹은 생선이 뭐 갈치, 볼락, 장어, 곰장어 이런 걸 먹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장어, 안하고를 이렇게 볶아서 반찬으로 이렇게 도시락 반찬으로 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도시락 반찬에 단무지를 사왔어요. 단무지. 그 단무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단무지하고 바다장어하고 바꿔 먹었다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안동 강고등어 이렇게 굵은 거는 굉장히 맛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제일 생각나는 게 아주 굵은 그 강고등어로 지지면 맛있죠. 그 안동이 여기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 안동이 어느 때는 약이 되죠. 약이. 나를 바로 세우고 고치고 바로 잡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게 하는 안동이 되는 거죠.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내, 남편, 뭐 자식, 부모 다 마찬가지. 어느 때는 약이 되고 어느 때는 복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복이 되는 경우도 없고 또 늘 약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어느 날은 나를 바로 잡는, 나의 약함을 고치는 그런 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이 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가 약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오늘도 화살을 쏜 그 병사가 무심코 쏘았다잖아요.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 왕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약이 되게 하고 어느 때는 복이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약이 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복이 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게 약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게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구나. 반드시 우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는 말씀을 약으로 받고 어느 때는 복으로 받는, 이게 신약의 성도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을 통해서 약으로 받아야 되는데 약으로 받지 못하고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복으로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자연 법칙,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 이런 걸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약이 되도록 하고 복이 되도록 하거든요. 그래도 또 못 깨달으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집안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약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복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신다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직접 내가 마지막에 하는 건 직접 격도록 해서 약으로 삼도록 만들고 복으로 삼도록 만듭니다. 약이 되게 하시는 것도 복이 되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약이 되게 하시는데
어느 날도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장소도 약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데 어느 때는 적극적으로 해요. 급할 때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또 어느 때는 점진적으로 해요. 점진적으로 사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수준과 그릇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적절한 걸 준다고요. 여러분 약 줄 때 정량이라는 게죠. 정량. 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약 좋다 해갖고 많이 먹으면 그거 또 안 되잖아요. 부작용 생기면.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의 그릇 크게 맞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감당할 시험 외에 다른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런 말씀들이 다 내 그 당시 환경과 상황에 적절한 약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아합 보십시오. 아합.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얼마나 가르쳤나요? 약을 주고 복을 줬나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엄청 아합에 대한 그 행적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사를 통해서 미가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합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 방편 마지막으로 사용한 약과 복이 바로 길랏 라못입니다. 길랏 라못. 길랏 라못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하신 겁니다. 죽음이 어느 때는 약이고 또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죽음이 약이 되고 복이 되죠. 잘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죽음이 약이 되고 복이 되기도 해요. 약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됩니다. 그 아합이 지금 못 고치잖아요. 그죠? 자기를. 바로 못 세우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죽음은 치료의 완성이요. 좀 못 고치니까 어떤 의사도 약도 못 고치니까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고치거든요. 그 죽음이 약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또 복이죠.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아주 소중히 얘기한다 하잖아요. 그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다 얻지 못하잖아요. 복을 다 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을 다 얻어요? 원하는 복을 다 얻습니까? 못 얻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다 얻도록 하시죠. 다 얻도록 한다고요. 눈물이 없는 거, 고통이 없는 거, 괴로움이 없는 거, 아픔이 없는 거 다 얻도록 하잖아요. 그 지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아합에게 약이 되도록 하고 또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약을 주시고 어떤 날,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어느 날 어떤 일,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지금 시작과 마지막 이 과정 중에 있는 내 인생 하나님이 충분히 어느 때는 약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약으로도 행복해지고 복으로도 행복해지죠. 나를 바로잡고 고치는 것도 내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때 약을 주시고 어느 때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국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